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상 외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율법으로 주셔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 아내가 보는 가운데 자기 남편이 얻어맞고 있어요.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닥칠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상황 자체를 수학처럼 이 정도가 10까지 있다면 이 상황이 8이다, 7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율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7, 8로 주더라도요. 7이라 할 때 7의 강도가 또 달라져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자기 남편이 그 타인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도 있었잖아요. 싸움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내가 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타인의 남자의 음낭을 잡은 거예요. 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잡았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을 정도로 세게 잡았느냐, 못 낳게 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합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율법이죠. 그게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소중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최종적으로 이 언약을 세울 자죠.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지금 묵상해오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준 것이 아님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지킬 인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럼 결혼 안 한 자에 대해서도 그런 자는 이런 법이 통하지 않을 거냐? 아니에요. 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과 엮이죠. 함께 엮이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율법 따로 이스라엘 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어요. 이게 함께 엮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따로 이스라엘 따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전체가 장차 오실, 이미 오셨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 소중하죠. 뭐 왼수 같은 남편이라면 하나도 소중하지 않겠지만, 뭐 둘이 싸우다가 죽으면 박수 칠 사람들도 요즘은 뭐 가득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나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네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결혼하게 한 것은, 또 우리는 할 말이 많잖아요.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으니까 남편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남편이 타인에게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반대로 남편 쪽에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너의 눈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손을 잘라버리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아비가 마귀인 자들이 지어낸 소리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신부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자기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여인의 손을 잘라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안 닥칠 거라 생각하잖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응급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응급실 갈 사람이 확률이 10%도 안 된대요. 10%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0%는 병원 안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급실은 관람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랜덤이잖아요. 내가 그 일에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는 아닐 거라가 아니라 반드시 나는 닥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셨으면 이런 상황을 이런 율법을 주시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펼쳤습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을 여호수아과 갈렙 외에는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출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준엄하신가. 로마서에 나오죠. 11장에. 그들은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후손들은 살리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부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그러한 생각이 엉터리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율절 어린 양피를 구원했잖아요. 이들이 구원한 것을 몰라요?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확신을 해요. 확신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자꾸 이 구원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해야 된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데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뭔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확신이 생겨버리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들이 예수님을 살해하죠. 우리가 바로 남은 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확신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였죠. 은혜로 택하였고 그게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이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조차도 알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사랑했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불순종한 그들이 진멸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나온 태도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이 중간기 과정, 그 짐승의 세계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말씀의 최종 결론은 이 말씀들은 우리의 영생과 나의 영생과 내가 들어갈 천국, 그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는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진멸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 구원에 빠져있는 사람은 도무지 못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흘러버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간음한 자는, 음란한 자는, 술 취하는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피를 증가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주님이 다 이루었을 믿고 살면 되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자기 백성 가운데 현재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내가 믿어버려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믿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믿음으로 부족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알미니안주의 똑같은 겁니다. 요즘 누굽니까? 톰 라이트가 주장한 바울의 세 관점이라 해서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이 논리가 그가 주장하는 진짜 바울의 관점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김세움 그 박사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 휩쓸려가죠. 그게 예수님을 살해했다고요.
그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의 그 최종 목적은 인간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우리한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다 이루심을 자기한테 양보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다 이루심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가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율법대로 심판해서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건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간음과 연결된 이야기인데 눈을 보고 간음하고 눈으로 보고 이걸 적용을 하면 골로새서로 가면 탐심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면 탐이 나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보게 되면 탐이 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못 벗어나요. 어떤 인간도 죄인 아닌 인간이 없습니다. 죄가 쏟아져 나와요. 성도는 십자가 지신 주의 이름을 위해 이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나를 위한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들어간다도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그림자로만 취급하지 말고 우리도 다 바뀌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분입니다. 그 피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우리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주셔서 결국 그 율법마저 지키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말씀대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이기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아들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